20장 28절 딱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게리 가정이 안 왔네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f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아멘. 지난 주일 점심 이후 몇 성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그 대화 중에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몇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한 주일 동안 그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교회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삼고자 합니다. 피닉스에도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양한 인종 따라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피닉스 지역에 굉장히 그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보통 5,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미국 교회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설립 처음부터 설립자로 계셔서 여러 가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가 멀든지 가깝든지 불문하고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딸린 가족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편리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가 이 교회에서 채워지니까 오실 수도 있고 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으니까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든지 교회를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질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울려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작별하기 전에 그가 평생토록 목숨 바쳐서 섬겼던, 세웠던 그 교회, 그 교회를 가슴속에 품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대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교회냐? 자기의 그 친히 귀한 아들의 피로 사서 세운 그 기관이 유기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God's people.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최우선적인 요건은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개인적인 교회가 되어야 이 개인적인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를 말하는 그 공동체가 캐멀백과 18th 애버뉴 여기에 있는 이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모일 수도 있고 또 박해받는 시대에는 가정집이나 지하 동굴이나 2000년 전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처럼 혹은 산속에서 혹은 호숫가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은 신자에게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는 육신적인 가정보다 더 소중하고 육신적인 직장보다 더 소중하고 육신적인 이 지상 국가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냐 그러지만 yes, 교회는 국가 없이도 존재했었고 또 그런 날이 올는지 몰라요. 국가를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해야 되지만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축복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교회는 국가를 초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에 속한다 할 때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미 완성된 그 교회, 하나님만 알고 있는 당신의 알곡 같은 그 백성으로서의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구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영원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피닉스 장로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특정 교단 소속 안 돼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보이는 교회고 지상 교회를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지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어요. 다양한 교단으로 존재하고 다양한 교리 중심으로 존재하고 또 다양한 교회 목회 양식이 있어요. 천주교 같은 완전히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있는가 합니다. 또 회중들이 그냥 중심인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간, 그래서 성도들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이 대신 교회를 목회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 이게 장로 제도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속에 오늘 보이는 지상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흠이 참 많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동기로 그냥 와 있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지상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지상교회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서로 대립을 하죠. 이 보이는 교회는 택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는 우리 육안으로, 우리 인간 판단으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문제가 많고 참 연약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은 진짜 교인 같아, 가짜 교인 같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름받아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같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자기 속은 알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오직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간직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리고 천상교회이며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보이는 교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 생각엔 거의 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상에 있지만 지금 우리의 영은 천상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함께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보호자여서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이 늘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이미 승리한 교회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이 지상교회로 들어와 이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 영원한 교회, 이미 승리한 그 교회를 향하여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참된 교회인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표지가 뭐냐? marks, true marks of the church.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운 교회. 사람을 통해서 교회 설립의 비전을 갖는 신실한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나 누가 세우느냐? 성령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모일 때마다 이 회중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상교회가 참된 교회인 증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늘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뭐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고백하고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인 증거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교회의 증거는 예배와 말씀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나간 47년 동안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일마다 주중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는 신구약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가감없이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그 본래의 정신 따라서 해석하고자 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야 될 이유는 이 인간 목회자 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고 나오지 마세요. 주일 점심 먹을 때 뭐 코리안 푸시 조금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에 참된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교회의 증거는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예요. 거듭난 자에게 증거로 물세례를 베풀고 또한 성찬을 행하는 교회.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중심이 뭡니까? 날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이 세례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성찬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본질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는 표식이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에 기초하여 권징이 있는 교회. 하나님 교회의 거룩과 하나님 교회의 성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제가 이 교회 오고 초창기에 교회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반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시까지 당회 여기니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교회가 성도에게 잘못했다고 권징을 시행하려고 한 교회는 피닉스 장로교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민교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도 그걸 잘못했다고 공적으로 지적을 못하고 있어요. 왜? 교인 떠나갈까 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거룩이 약화되면서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얕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 교회의 거룩을 권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된 성도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교회의 정치 혹은 리더십.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종 권위, 절대적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위임이 되느냐?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님에게 위임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전부에게, 전체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너의 이름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이니라. 그러면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부에게 내가 이 나라를 너희들 전부를 제사장으로 삼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가 다 제사장 나라, 그게 그 나라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전체에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다 교회 일을 못하니까 잘 따듬어진 믿음이 있고 재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소수 구별된 사람들에게 내 대신 교회를 섬겨주시고 다스려주시오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탑 리더십 혹은 기본 리더십은 누구냐? 바로 장로와 집사인 것입니다. 교회 전체로부터 리더십을 위임받은 직분자가 바로 장로와 집사예요. 근데 이 교회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과 치리를 겸하여 섬기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죠. 말씀은 안전하지만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를 우리는 시무장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교회 정치의 기본은 목사와 장로에게 전체 교인들을 통해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집사는 치리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는 봉사 직분인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단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으로 카운슬을 세우고 그 카운슬에는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도 동참하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목사, 장로는 당회에서 파송된 직분이에요. 그럼 당회는 뭐 하느냐?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고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 신방도 목사 장로가 하고 예배 주관도 목사 장로가 하고 성도들의 권징도 목사 장로, 즉 당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 법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회가 있습니다. 집사회는 집사와 권사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집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봉사와 구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구제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단이 만드는 이 카운실 교회 운영위원회는 당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 플러스 집사회에서 파송된 대표, 집사가 같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는, 목회는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서 움직여지느냐? 목사나 장로, 소수,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목회, 교회 정치는 성경적 원리와 교회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목회, 교회 정치의 근본 원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서 우리 교단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 놓은 벨기에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 볼트 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인간의 기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 원리에 맞추어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는 목회자나 카운실이 움직일 때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원리에 기초를 해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지. 그러나 목회자의 머릿속에, 카운실의 그 정신 속에 이런 근본적인 기초들이 깔려서 가고 있는 거지, 목회자나 장로나 소수 사람들 기분으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이 교회 움직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뭐요? 교단 헌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헌법을 왜 좋아하느냐?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다는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로마 천주교회는요, 교황부터 문지기까지 현기증 나는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교단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교단은요, 교회 위에 교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직분 위에 직분 없어요. 직분의 퀄리티에서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아요. 다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역할 다른 게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직분은 주님이 주신 고유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직분이고 은혜인 것이죠. 은혜고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단헌법 마지막 조가 바로 이거예요. 1년에 2번씩 노예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파송한 대의원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저는 늘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평등하고 동등하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 이런 기초 위에 우리 교회 카운실은
교회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기초한 교회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근본적인 원리와 규칙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저의 실책이 뭐냐? 우리 직분자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지금까지 소개하고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엄숙하게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 회개합니다. 더 철저하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 직분자님들을 섬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 질문한 왜 이 교회에 다니어야 하며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47년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이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속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7년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애쓰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왜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2005년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부족하지만 성도를 인간 야망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 섬김의 목적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고자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헌금 명목으로 교회 여러 가지 치적을 세우고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특별 헌금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2006년에 처음 파킹장 건립을 위해서 했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당 바닥 수리를 위해서 특별 헌금 하자고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 않고, 안 그래도 이민 생활 힘든데 교회가 교회 프로젝트에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쥐어짜고 빚까지 내가면서 뭐 교회 건축해. 저는 절대로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성도님 자신이 목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와 이 교회의 중심을 아신다면 마음 놓고 이 교회에 섬기십시오. 성도님들을 말씀과 사랑의 행실로 양육해서 제 바람은 교회 안에서, 커뮤니티에서, 이 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적 차원의 귀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일날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회, 소그룹 제자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또한 선교 기관과 연동해서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배우고 중단기 선교 실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해요. 오늘 지상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규모, 어떤 활동 속에 있든지 그 교회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주님의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시에 귀한 피로
갑주고 사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지상교회가 작다고 허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에 왔다가 몇 년 섬기다가 떠난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이 교회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희망이 없대요. 그렇느냐고? 잘 가시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새로운 목회자와 교회를 또 세웠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분이 세운 교회가 잘 존속되기를 원했지만 몇 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 닫고 목회자는 한국으로 가고 본인은 그렇게 본인이 싫어하고 욕하던 그 교회로 지금 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우리 개신교회는 전체 미국인 인구 중에 48%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미국 백인교회의 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교회는 결국 없어질 것인가? 대답은 no. 축소는 되겠지만 결코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늘 소수였고요. 늘 작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100%는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에 누구를 부르시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소수예요. 늘 always few out of the world. 결국 그 소수만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수적인 차원에서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나 희망을 말하지 마십시다. 불가능해요. 뭐 상대적으로 좀 많고 적고 그뿐인 거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 100%가 다 교회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안 돼요. 왜? 끝까지 반발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죄성이 정말 충만한 사람들 오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는요, 오피셜리 러시아 오소닥스 철치가 주된 종교의 나라예요. 지금도 푸틴은 예배당 들어갈 때 이러고 앉아 있다고. 그런 양반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쳐가지고 지금 폭탄 터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피를 흘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상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와, 그게 교인 만대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세우는 교회인가? 그래서 그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고 열방 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17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사역해 왔어요. 감사하게 최근에 한 분이 초교파 소그룹 인도자가 되셨어요. 스몰그룹 리더가 됐다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자기가 만든 질문 한 12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검토 좀 해주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소그룹 인도자가 돼 보니까 목회자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관리하는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참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 다르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무진장 시간이 드는데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오죽하게 인재 정신이 들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저는 줄기차게 다른 사람이나 선교기관 이렇고 저렇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선교기관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다 인간이 속한 곳이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겠다는 그 마음이 좋아서 그 선교기관이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 쓰기 원하면 하시라고, 내가 그 특정 기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선교한다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왔던 강사님 우리 집에 1박 2일 같이 주무시게 하고 먹고 또 등산도 갔다 오면서 참 마음 짠한 거예요. 제대로 후원도 못 받으면서 열방 끝까지 가서 여러 번 추방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겠다고 특정 기관을 제가 서로 해서가 아니, 저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지나가는 선교사님 있으면 붙들어서 모시고 싶고 주무시게 하고 싶고 말씀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전하면 우리 교인들이 듣는 게 아니겠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로 끝. 우리 성도님들의 특정 기관 속하든 말든 그거는 각자 선택이고 자유고 저는 그거 강요 안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오면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언젠가는 나도 열방 끝까지 가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온다면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매번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결국 외적인 결과가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이고 제 능력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묵묵히 목회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할 것입니다. 그 다음 유능한 지도자가 와서 그래도 이 정도 깎아놓은 발판 위에서 더 이 교회를 영육간에 부흥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떠받들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계속 가기를 원하며 이 뜻이, 이 원리가 좋다면 많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사랑하시고 속하시고 같이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산교회 참 문제 많습니다. 부족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이미 완성되었으면 그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붙들고 도와줌으로 우리의 목적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함께 지어가자. 그렇게 고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더 유능한, 더 훌륭한 신실한 주의 종들, 그 백성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더 빛나게 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세대, 우리는 그 기초를 닦는다는 심정으로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신 것처럼 앞으로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